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오늘은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판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나가서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은 사단의 가르침, 거짓 계시 또는 거짓 예언, 거짓 진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사탄이 그것으로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미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나가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단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주님이 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안팎으로 계속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게 막는 자. 이 막는다고 하는 말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카테코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카테코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홀드, 붙든다는 뜻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keep,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맹렬하게 활동을 해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예로 욥을 말씀드렸는데 사단이 사실 욥의 전부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재산도 뺏고 자녀들도 뺏고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뺏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첫째는 욥의 생명을 뺏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욥의 신앙을 뺏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뺏어갔는데 그걸 왜 뺏어가지 못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욥을 막아서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때를 만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대적자를 막아서시기 때문에 욥의 신앙과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었다. 우리가 이 신약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박해를 받고 또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고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서셨습니다. 요즘 사탄이 코로나19를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참 자기 계획대로 이 모든 게 다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 그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짜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퀴즈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알고는 남고, 그리고 쭉정이는 희한하게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원해서 이 교회를 나왔고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런 건 뭐냐?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그리고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원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 대적자인 사탄의 파이널 스테이지,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사탄도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착각을 합니다. 사탄이 뭘 착각하냐면은, 사탄은 자기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 all kinds of power, all kinds of power, 모든 능력.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단이 이런 거짓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속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이런 걸 가지고 속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단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지금도 지구의 인구가 한 75억 된다고 하면은 이 75억 가운데 거의 70억이 사실은 사단의 속임수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면은 당시 유럽에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 또 천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영세를 받고,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서 살았어요. 이 겉모양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이 불법의 비밀, 거짓 진리를 가지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까지 철저히 속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역사책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나, 진리를 믿었나,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단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철저히 속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우상 종교를 믿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있어도요, 성경은 그 당시 라틴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세에는. 그런데 이 라틴어를 읽고 쓰는 사람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겁니다. 또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고 일평생 성경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교회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거짓 교리를 말해도 교인들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면죄부를 팔 때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동전이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동전을 그 헌금함에 넣는데 그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 그 믿었으니까 엄청나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구경을 하는 관광지인 바티칸 성당,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이 바로 그 면죄부를 팔아서 지은 걸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중세 교회가 가르치던 그 교리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고 그의 신앙을 지켜주신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적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중세 교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루터 같은 사람, 칼빈, 또 베자, 또 즈윙글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 공부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고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완전히 거짓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소위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교회를 상대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프로테스탄 교회가 지금 탄생하게 됐는데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 없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진리,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여기 우리가 본문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서 이 목사라고 자칭을 하고 사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제는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수십 교회를 다니면서 1200명의 성도들에게서 $2800만 모금을 한 거예요. 투자,
펀지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 펀지 자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수십 배로 불려줄 테니까 투자해라. 이게 목사에다가, 목사 사칭이죠. 목사가 아니고, 또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까지 섞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2,800만 달러를 그 사람들이 모았어요. 그 모아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게 이제 걸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막으시는 게 아니고 유혹이 있도록 하시고 그 거짓을 믿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중세교회 역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속이면은 하나님이 그거 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지 않으세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아무리 그걸 전해도 교회 안에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루터를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와 모든 속임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불의와 또 속임수로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멸망을 당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따라가는 것 같은데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멸망을 받을 자들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직분도 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 거짓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럴듯한 거짓을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거짓을 믿으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 때 그 면죄부를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믿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10절 중간에 보면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희한합니다. 거짓은 잘 믿는데 진리는 이상하게 믿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노략질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이 전문가입니다. 이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탄은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냐?
거짓도 진짜처럼 믿게 하는 전문가예요. 이게 보통 실력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 세상의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면죄부를 이 땅에서 사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믿느냐? 사단이 그렇게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 안에서 선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여기 12절에 나온 대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참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2000년 동안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를 믿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짓을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를 믿는 사람보다 사단이 가져온 거짓 진리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사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다. 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있다. 내가 성공했다.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제는요, 많은 목사들도 종교다원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어디가 선교할 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그 종교를 그만두고 기독교를 믿으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이왕 가지고 있는 종교를 더 잘 믿게 도와줘가지고 그걸로 구원받도록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탄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사실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동성결혼이라는 거는 입에서 대화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 몇 사람들 진짜 진보주의자들 외에는 그걸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 그걸 이미 합법화 시켜놨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류를 결국 말살시키겠다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아니 지금 동성 결혼을 하는 그 사람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성 결혼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믿고 그걸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무슨 철학이냐면 유물사관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물질 획득 과정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유물사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공산주의가 맞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를 끌어가신다고 믿는데 물질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교회가 가르친다면 사단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성공한 거다. 내가 이긴 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도 교회 강단에서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자신만만합니까? 이게 내 시대가 왔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이런 사단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느냐? 오늘 본문 8절 중간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파루시아, 이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타나다,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사단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는 거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단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사단이 얼마나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을 정도예요. 얼마나 지금 강해 보입니까, 이 사단이? 대단히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단을 멸망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단하냐?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입기운이면 충분한 거예요. 8절 중간에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뭐예요?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여기 죽인다는 이 말이 아나이레오라는 헬라 말인데 이 아나이레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 finish, 끝내다는 뜻이에요. 끝내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잘 나가던 존재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존재가 예수님의 입기운에 한 번 바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사론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에 그런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런데 그 이후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2000년 동안 아직 주님 다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막연히 마지막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알고 가세요. 이 종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정확하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아이고 2000년 동안이나 종말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겐 1000년이 하루고 2000년이면 이틀이야. 우리 생각에 이게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거예요. 짧은 게 좋다고 그러죠? 제가 교회마다 가서 물어보면 다 짧은 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종말의 시간이 짧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그 요엘서에 보면은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요엘서가 예언한 대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종말이 시작되는데 베드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 요엘의 예언이 800년 만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선교의 시대가 지금부터 열렸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120명. 120명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20명이 지금 2000년이 지난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저 동방의 끝자락에 마치 젖꼭지같이 달려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에 그거 겨우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종말이 그때 이루어졌다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종말의 시간이 계속 길게 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정한 때에 구원받도록 하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 종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어디 가서 제가 드렸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정말 그럼 마지막 때 뭐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한 얘기만 하지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 진리도 진짜처럼 나타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을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뭐냐? 심판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하느냐? 예? 누구를 심판해요? 사단을 심판하죠. 사단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그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대단한 존재고 지금 뭐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굉장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입기운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주님은 사단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2절 보십시오. 누구를 또 심판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들 진리를 믿으라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해도 안 믿잖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건 자유입니다. 진리가 선포돼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최후 심판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이거를 그때 돼가지고 알면은 too late.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사단을 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뭐 2000년 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회. 이 마지막 때 종말에 엄청난 선교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그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그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 진리, 유사 진리 여기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거는 파퓰라리티,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